자,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마음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중요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만사 일체 유심조. 원효 대사가 해골물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을 남겼죠. 일체유심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와 또 기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일의 성패를 결정하죠. 금석위계라는 말도 있어요. 중국 전한 말기에 학자 유양이 편집한 신서 잡사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인데, 중국 주나라 때 초나라 사람으로 활을 잘 쏜 웅거자라는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심 전력을 다해서 자기가 들고 있던 화살을 쏘았습니다. 호랑이에게 쏘았습니다. 나중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호랑이를 닮은 바위였어요. 근데 이 화살이 어떻게 꽂혔냐면 깃털 부분까지 바위를 뚫고 깊이 들어가 박힌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나온 말이 금석위계,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의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의지가 항상 문제인데 이 금석위계보다는 우리가 더 친숙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작심삼일입니다. 한겨레 최근자 기사입니다. 지난해 초 운동을 시작한 회사원 장미리 30세 여자 씨는 60만 원을 허공에 날렸다. 큰 마음 먹고 헬스클럽 3개월 회원권을 끊었지만 그가 나간 것은 고작 20일. 그나마 1월에만 많이 갔을 뿐 갈수록 헬스클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줄어들었다. 장 씨는 살을 빼려고 헬스를 시작했는데 재미는 없고 목표만 크니까 점점 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새해 장 씨는 테니스를 배워 다시 운동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번에 장 씨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수영, 필라테스 등 새해를 맞아 운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운동도 다른 결심과 마찬가지로 자칫 작심삼일로 끝나기 십상이다. 임정근 양지 스포텍 헬스 트레이너는 누군지 모릅니다. 1월에 보통 등록 인원이 평균보다 30% 정도 증가하는데 이들 가운데 절반은 떨어져 나간다고 말했다. 예, 여러분, 그 1월인데 그 헬스 등록하신 분들 계시죠? 예,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재혁 형제 다니는 짐 에너지에 PT를 8주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부교육자들 다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기사를 보는데 이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심삼일이 아니고 금석위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인데, 먼저 강하고 담대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반대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경우가 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인간의 이 내면의 문제를 두 가지로 꼽자면 불안과 공포의 이슈인데, 불안이 참 많은 경우 인생의 어떤 마음을, 내면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우리 불안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불안의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불안한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리를 막 덜덜덜 떨어 가만히 있으면, 저랑 신방 해보신 분은 알지만 굉장히 주의가 산만합니다. 덜덜덜덜덜 다리를 막 떨고, 눈을 막 가만히 두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막 살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다리를 떨면 이 에너지가, 열량이 소모가 돼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몰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현직 상담사시죠. 제가 집에서 소파에서 앉아서 덜덜덜 또 떨면서 그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 근주야, 네가 불안이 있는 것 같다. 만성 불안이 있는 것 같아. 상담사가 불안하다 하면 불안한 거죠. 그때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내 안에 뭔가 불안이 있구나. 불안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가 행동으로 그것들이 표출이 돼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뿌리는 마음의 불안이고 열매는 다리를 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불안에 대해서 나중에 또 좀 더 깊이 다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불안은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상태 또는 정서적 상태. 그 강도와 지속 기간은 상당히 다양하다. 불안은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을 수반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불안하면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흔히 볼 수 있는 신체적 징후는 심장 박동의 증가, 호흡이 빨라지고 떨리고 땀을 흘리고, 설사도 있네요. 근육의 긴장을 들 수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은 모호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걱정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현상을 수반한다. 이 불안하면요, 남이 눈에 안 들어요. 남이 힘든지 좋은 일이 있는지 상관이 안 돼. 그냥 내 일, 나 하나 그냥 이렇게 건소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은 신체 감각을 수반할 수도 있고 신체 감각으로 완전히 대체되기도 한다. 불안과 공포는 구분해야 하는데, 불안이 무의식적인 위험에 관련된 것인 반면 공포는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외부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분, 프로이트가 1926년에 불안에 대한 두 번째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불안은 개인의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이 어떤 성적인 문제에서 불안이 온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논문에서는 좀 더 자아 중심적으로, 자아의 어떤 숨겨진 어떤 사건과 어떤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위협의 유형인데, 첫 번째는 지금 자막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불안. 이 알려진 위험과 외부적이며 중요한 위험에서부터 위협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 현실적인 불안은 뭔가 이 닥쳐오는 상황들, 어떤 미래와 또 나를 위협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인지했을 때 현실적인 불안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불안이 있는가? 신경증적 불안, 내재된 불안이 있어요. 이거는 내부에서 우리 무의식이 느끼는, 그러니까 의식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출산을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첫 숨을 트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지. 태어나서 인사를 하겠습니까?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유아기 때, 이 출산할 때 이 아이가 느끼는 불안이 정말 이 죽음의 공포와 맞먹는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태어날 때 마치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고독한 느낌을 이 아기가, 이 유아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울어제낍니다. 이 운다는 것은 언제 그쳐요? 안아서 달래주고 젖을 먹일 때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는 안전하구나. 누군가 내 옆에 있고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에게 뭔가 공급을 주는구나. 나는 이제 살았구나.
안전하구나 느낄 때 울음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지온이를 처음 낳을 때 산부인과, 저 해운대에 있는 어떤 산부인과에서 했는데, 그 산부인과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조금 다른 산부인과랑 다른 방법으로 이 출산 직후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엄마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엄마 품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해되시죠? 산후조리원 들어갔어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아빠를 몇 시에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 옷을 벗겨요. 상체를 다 벗으라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위에 아기를 딱 벗겨가지고 피부와 피부가 맞닿도록 이렇게 그렇게 몇 분을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되냐? 아빠의 안길 때 귀가 여기 심장 부분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의 심박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캥거루 뭐 그런 쪽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도대체 이게 뭐가 좋습니까? 이랬더니 이 얘기하는 게 이 아기의 이 유아기 때 이 안정감을 느끼는, 아기가 아빠와 피부를, 엄마와 피부를 맞대면서 아빠의 체온을 느끼고 하면서 안정감이 형성이 되는데, 이 안정감은 나중에 이 사춘기 때 열매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분리불안이 심한 친구들은 자라서 아빠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없으니까 대체할 만한 그 사랑을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겠어요? 보통 남자친구입니다. 이 분리불안이나 이 불안 애착이 이 시기에 형성된 친구들은 여러분, 성령님 만나지 않고는 계속 헛헛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누군가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남자친구가 끊이지가 않지? 나는 왜 누군가 사귀는, 나를 케어해주는 남자친구가 없으면 나는 왜 이렇게 헛헛하고 불안하지?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있죠. 계속 상처받으면서 대상은 바뀌는데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을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유아기 때 어떤 분리불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목사님, 애착이 형성이, 안정애착이 형성이 되면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냐면 남자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버지를 대체할 만한 대상이 옆에 없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도 모쏠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불안 유발 상황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하면서 맞다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불안이 생겨나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자동적 불안입니다. 전형적인 출생의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이 있고, 두 번째는 신호 불안인데 위험의 결과로 인해서 불안이 생긴다기보다는 위험에 대한 예상만 하더라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호 불안이에요. 자동적 불안은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재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늘 불안해하는 사람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신호 불안인데 새해가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맡겨지고 어떤 업무 부담이 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럴 때 이 안에서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냐면 결과가 안 좋을 거야. 난 잘 못할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는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 이해되세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는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돌아간다고?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불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시험을 치기도 전에 이미 불안한 상태가 돼버렸어. 이해되시죠? 적어도 불안하려면 시험을 치고 느낌, 틀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한데, 그때 불안한데,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호불안은 여러분 이제 시험을 치기도 전이고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인데 이미 시험을 잘 못 친 것 같은 상태가 돼버려요. 몸이 그러면 재밌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자아의 방어작용이 작동 준비를 갖추게 된다. 어떤 갈등 상황이나 충동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을 의식할 때 이미 회피를 준비하거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재밌게 보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해 우리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재밌죠? 너무 재밌는 거야. 간만에 여러분 이 학창 시절에 짝사랑하던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설레었습니다. 김다니 씨가 참 예쁘게 나오고 최우식 형제가 굉장히 잘생기고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스포해도 괜찮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버림을 받아요. 김다미라는 이 자매가 집이 못 살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학교 다니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연애를 포기해요. 남자친구를 차버려요. 이 영문도 모르고 남자친구를 차.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질러.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남자가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김다미 자매한테. 그러니까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최우식 형제가 어릴 때, 실제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고 극 중에서 이 친구가, 남주가 그 아버지한테 버림을 당한 거야. 어릴 때. 그래 지금 부모님이 양부모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우리 헤어져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되냐면, 어릴 때 길거리 아빠한테 버려졌던 장면이 나오는 거야. 이 오마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연애하다가 안 맞아서 헤어진 게 아니고, 이 친구에게 이 연인 사이 이별은 부모에게 버림받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또 다시 이 고통을 겪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먼저 밀어내는 거야.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틱틱거리고.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좋아하면서 친구로 지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드라마 다 보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여러분 아직 다시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헤어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도 몰라요. 다시 만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 헤어질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몸의 반응과 인생의 어떤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고, 이 불안 문제는 그 인식만 해도 50%는 이기고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본인이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고 왜 불안해하는지는 더 모르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결론입니다. 불안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예측할 때 이미 시작이 되고, 우리의 몸은 마음속의 불안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식욕이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직장에서 일과 관계에 지친 사람들은 야식을 먹는 것으로, 야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해보지도 않고 잘해낼 수 있을까 고민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나의 어떤 약점과 단점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하며 위축이 돼. 불안한. 뭔가 할 때 또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위축이 되고 두려움에 이게 쪼그라드신 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올해가 지났을 때 난 이렇게 변해 있겠지가 아니라 올해도 작년과 똑같겠지 라고 이미 자포자기하시고 계획도 소망도 없이 새해를 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쉽게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 소통에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A를 말했으면 듣는 사람이 적어도 A 다시로는 들어야 되는데, A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C나 D를 얘기하는, 말하는 거 전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소통의 부재가, 왜곡된 소통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녀, 또 연인과 연인 사이에. 이해되세요? 우리 왜 그런가? 결론은 우리 죄로 인해서 마음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저 김해 연지공원을 가보시면 공원 같은 데 가면 거울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완전히 팔등신 연예인이 됩니다. 근데 어떤 그 거울 옆에 딱 오면 내가 완전히 난쟁이 똥자루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하면 내가 날씬해지고, 어떤 데는 엄청 뚱뚱해 보이고. 그게 뭐예요? 나라는 상은 똑같은데
맺어지는 이 뭡니까? 거울이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상이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게 왜곡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병들어져 있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는 또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이시죠? 좀 믿으면 세게 아멘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아멘 한다고 해서 손해 볼 거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 이게 봐봐, 관계가, 그죠? 아멘 안 하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신호불, 내가 설교를 잘 못했는가, 뭔가 전달이 안 됐나,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나, 불안이 돌아가는. 이해되시죠?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큰 예수 믿는 맛이고 이게 이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들도 마음을 다루고 상담사들도 마음을 위로하고 바꾸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홀파 때 우리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홀파 오세요. 이번 주 홀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사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에요. 상태가, 제가 그 홀파 마치고 그냥 기도는 성령을 구합시다 하고 1시간 음악 틀어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홀파 마치고 몇 명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태가 다들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내가 알던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너무 좋아져 있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복음의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그리고 전쟁하는 장수였습니다. 비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죽으니까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비서가 대통령이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사람은 200만 명이에요. 부산 몇 명이죠? 350만을 칩시다. 한 도시, 광역시 2개를 합친 도시 인구를 책임지는 여러분 이 지도자로 대통령이었던, 지도자였던 모세의 몸종이 비서가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무섭겠지. 불안하겠지. 온갖 안 좋은 결과들이 예측이 되겠지. 여러분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제가 여호수아하면 아싸!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와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붙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고 기적의 통로가 된 적도 없고 나는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금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여호수아가 처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강하다, 담대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강하다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자크. 담대하다는 아메츠. 이게
다른 듯 하면서 비슷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 단어더라고요. 하자크는 구약 성경에서 300회가 언급이 됐어요. 강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 튼튼하게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하자크에 너 마음을 강하게 먹어. 이거는 뭐냐면 이전에는 연약한 마음이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실 때 이 강하다는 전쟁에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메츠는, 담대하다의 아메츠는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고 굳게 결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담대해라. 뭐가 담대하기로 내 마음을 굳게 결심하는 것이 이 아메츠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주의하고, 시편에서는 힘을 내다, 미래의 믿음과 소망의 힘을 나타내. 이거 여러분 분이엘 성경 사전에서 찾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미래의 믿음과 소망의 힘을 가져라 라는 말이 아메츠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말했던 불안은 뭐예요? 신호불안은 미래에 일어날 안 좋은 일들을 예측하고 판단해서 불안해하는 것과, 아메츠는 뭐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기실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내가 굳게 견지하는 상태가 담대하다, 아메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다 불안해하는 거 그거 정상 아니야. 정상은 아메츠야, 하자크야.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죠?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유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넘어가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불안이 아니고 아메치야 했을 때, 그렇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인지치료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인지만 돼도,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인지만 돼도 치료가 50% 이상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강력합니까? 복음을 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복음을 알고 깨닫고 인지해야 됩니까? 복음이 뭐예요? 내 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 없는 죄의 대가가, 죄의 값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모를 때는 내가 지불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이미 지불이 된 거야.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놓으신 상태라. 아멘.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이 손과 발이 수갑에 차여 있고 발에는 착고가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나는 못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미 풀려진 수갑이고 이미 풀려진 착고,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게 풀어졌는지를 감추고 계속 채워져요. 넌 지금 묶여있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여전히 저주의 상태야 라고 거짓말을. 여러분, 진리를 알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혹은 홀파까지 하면 2번이죠. 수요일 오면 3번입니다. 금요일 오면은 4번입니다. 다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와서 우리를 향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지할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아멘입니까? 나의 상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지금 펼쳐지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의 눈이 열려 보니까, 와, 내가 이런 상태로 이렇게 예수 믿는 맛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고 한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그 불안 아니고 아메치야, 하자크야. 아멘.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처음 받은 본문이 아니에요. 언제 받았냐면,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저번에 한번 불순종했지. 그래서 너는 요단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 예, 모세가 하나님 한 번 봐주세요. 안 되고 너는 이제 네 수종, 네 비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전해야 돼. 28절입니다. 3장 28절 3장 28절 시작. 3장 28절 괜찮습니다. 불안하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인자 자비가 넘치는 목사. 자, 우리 신명기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는. 모세에게 뭐를 시키냐면, 너는 이제 네 시대는 끝이 났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를 담대하게 하며 또 그를 강하게 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이제 사역을 내려놓는 모세에게 너 여호수아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해. 그리고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해. 전해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모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절부터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정직하게 자기 일을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3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아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모세 보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일을 맡기세요.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실행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어떻게 이제부터 하는 거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느냐,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이 맹세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박수 3번 한번 칩시다. 시작. 좋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마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강하고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얼마나 지금 이 다가올 승리, 이 정복 전쟁이 큰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한참 지난 뒤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직접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누구처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절대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거야. 직접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 그들을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참 마음을 그죠?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그리고 난 뒤에 또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읍시다. 이번에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뒤에 여호수아는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처붓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수많은 산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내 앞에 큰 일들을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식욕이 떨어져요. 내가 이제 치러내야 될 시험을 생각만 하면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불안한다고요? 언제 불안하다고요? 상황을 보고 미래에 대한 좋지 않은 판단을 내릴 때, 이 문제 해결되지 않겠지? 이미 불안으로 넘어가요. 이미 이거 잘 될까? 올해 잘 될까? 지금 맡겨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잘 이루지 못하면 어떠지? 이미 불안한 상태. 그것은 여러분 진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승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승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 마음이 먼저 준비돼야 돼.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그냥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 내가 지켜볼게 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네 앞서 행할 거야.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보고 우리의 과거의 그 스코어를 보면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아메츠는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2022년 새해를 여는 이 1월 마을 발대식을 하는 오늘 이 순간, 여러 가지 과제와 또 목표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 모르는 나만이 가진 대반전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아 확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안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마음 상태 내가 순종함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래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불안을 뒤로하고 불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내 판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하실 때 순종할 때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뭐 강하고 담대하겠다고 내가 뭐 결단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심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 믿는 나는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죠. 저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할게요,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제발 좀 인정하고 성령님께 좀 맡겨드리세요. 우리 시간에 따스한 성령이 이거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는 성령이 계속 일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복음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성령님 일하소서. 사랑과 부르신 곳에서
주여 한번 해주고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바라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시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꼭 쥐고, 모르는 사이에 내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을 내 동댕이 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예측되는 결과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결과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물질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결단한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이 그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는 자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기로 결단한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님 보십시오.